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보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그냥 쉽사리 아멘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절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당혹스러운 건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9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제 나중에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이 가사로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가사를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기도는 그저 홧김에 단 한 번에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냈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이 받았으면 했던 그 저주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이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몇 차례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기도를 방금 읽으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앞에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이렇게 좀 해줘 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심정과 또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는 이 기도를 그저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하나님의 묵묵부답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저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개월인지 수년인지 수십 차례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오래전부터 드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던 그런 간절한 상황,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다윗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쩌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구나라고 인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다윗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사람은 보통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떤 상스러운 말을 나에게 갑자기 쏟아놓은들, 물론 그것이 기분이 언짢긴 하겠지만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 정말 황당한 일이네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배신은 믿었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큰 상처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실망합니까?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서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대부분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관계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다가가려고 했던 마음이, 내가 선을 베풀고자 했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오는 배신감과 상처는 사실 더 큰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들을 그저 인생에 한두 번 겪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는 이 109편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다른 시편에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5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처음부터 원수였다면, 처음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의 사랑하는 동료요 친구였던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물 콧물 짜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했던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내 약함과 상처까지 보여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등을 돌려서 내 등에다가 비수의 칼을 꽂아 넣는 경험을 다윗은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가 읽으면서 참 당혹스러워했던 그 말씀들은 그렇게 등에 칼이 꽂힌 다윗의 정말 절규,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6절부터 109편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오늘 이 당혹스러운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의 간구를 저희들이 천천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몇 가지 드린 요청 중에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몇 개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한번 사람의 힘으로도 치밀하게 잘 계획하기만 하면 사실은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그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그의 아내를 과부로 만드는 것, 좀 악랄하기는 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과 비슷한 일을 실제로 현실로 옮겼던 일이 단 한 번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악랄하고 정말 치졸하게 제거한 사건이 그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다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정말 그 일을 잘 계획해서 우리아를 죽였는지, 그 일을 현실에 옮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머리에는 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 다윗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 수십 번, 수백 번, 몇 차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현실에 옮길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계산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보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그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마음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기로 다윗은 그 마음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다윗의 참 이 당혹스러운 기도를 계속 묵상하며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저 착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비추어질 마음이 정말 하나도 조금도 없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그저 이렇게 나이스하고 교양 있는 사람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30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을 이끄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독과 살인하는 마음과 저주와 보복과 미움과 원망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나 저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속이 너무 상해서 말이 좀 거칠 뿐입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이런 표현과 이런 단어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합니다. 말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단어 선택에 신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와 어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쏟아놓는 이 말들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포장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지 못한 모습을 숨기려 한다면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보여드려서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지 미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이미 결론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길 만한 거고 요런 건 하나님께 굳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이다 라고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좀 죄 용서를 구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너무 민망한 게 아닌가, 또는 너무 사소한 게 아닌가, 이미 그것을 가려놓고 여과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회개하면서도 우리는 우아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게,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 줄 거라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저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서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 속에 나도 모르게 시달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님께서 정답이라고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야, 어떤 단어를 말해야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슬픔 속에 허덕이면서도 우리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불안하면서도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이 큰 강도를 맞은 거예요. 집이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이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How are you?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죽을 상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 안에도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읽어서 그냥 세뇌되어 버린 그런 정답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I'm fine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성령의 열매,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인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저 참을 인자 3번 쓰는 것, 그냥 무조건 참고 있는 것, 그것이 인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참고 참다가 화병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인내하다가 오히려 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가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이렇게 다 쏟아놓아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거기에 힘입어서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내 상황을, 정말 냄새나는 부패한 내 마음을,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 같은 내 인생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포도주와 같은, 잔치자리에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의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 노력의 결과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있는 수많은 방문들, 때로는 열어드리고 싶지 않은 냄새나고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들조차 주님께 열어드리오니 하나님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정리하여 주시고
친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께 그저 드립니다.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그 한마디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속이 뒤집히고, 하나님 때로는 저주와 정말 심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그저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저 내 힘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열어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나를 받으시고 주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했던, 다짐했던, 마음을 정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다 받으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정과 삶의 현장 일터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